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이 풍성할 때나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비천에 있을 때, 가난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 낙망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도 함께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보냄받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에야 뭔가 우리의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삶의 이 문제에 매여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 모두가 흥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희망 없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신앙의 선진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살아남에 있어서 열정과 그리고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라는 모든 그 열정들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 포로 시대에 온전하게 희망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이제 단순히 생존의 방식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서 육신의 약함이나 삶의 고단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삶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함께하심의 역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 그리고 배려, 이해, 안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다 꺼내 가지고서 그냥 속까지 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힘들다,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일이,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동역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사역을 하고 세움받고 부름받은 그 현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불렀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입니다. 회개. 예.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희망이 없으므로, 그리고 비전이 없으므로, 나라 없으므로,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으므로, 이 희망 없으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놓인 이유와 원인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습니다라고 자복이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내야, 예?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냈고 일터에 보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 수고와 그리고 그 애씀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내가 기력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다른 것을 돌리지 말고 원인을 분명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그 삶 속에서 자유와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마음에 외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며 삶에 불안이 오고, 그리고 어떤 것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우울감만 계속 일어나서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이래요. 불의함. 범죄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를 세웠을 때에 먼저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뭘 선포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 희망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고, 이제 그것을 살기 위한 방식이 그냥 생존, 어떤 자리, 어떤 상관, 어떤 순간이라도 그냥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비참하고 그리고 전혀 기쁨이라 찾아볼 수 없는 그 비탄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은 원인은 무엇이냐? 범죄함 때문이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으니라.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하는 이 무너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5절 앞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즉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든 삶 가운데서든 생활 가운데서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낙담하고 또한 절망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종용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요청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우리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이루어야하세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만유의 왕이시며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인데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을 뭐예요?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 물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과 사람 앞에 살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목전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라고. 돈, 그리고 건강, 쾌락,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 온통 이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에게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을 쫓아가며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뭔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게는요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이 가정이 되어 있고 일터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보냄받은 현장이 되어 있는 그 역사 속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뭐하다요? 범죄함이다. 이게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지금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며 그 포로의 희망 없음으로 삶의 모든 방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두 번째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역사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에레미야 4장, 우리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스가랴 1장 4절 앞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의 삶 그리고 그 역사를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진짜 탄식하시면서 아파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의 시간을 두고 있고 나의 마음을 두고 있고 나의 소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통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역사나 우리들의 어떤 약속이나 우리들의 교범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그것을 뭐하다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라고 해놨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꿔버리냐면 복음을 변절시켜요.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의를 변절시켜요. 이 세상의 역사에다가 나의 시간을 두고 나의 꿈을 두고 나의 비전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의가 있고 선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을 다시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 없어요. 이 땅에는 선이 없어요. 오직 선하시는 것은 오직 선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 왜 우리가 기대고 왜 우리가 의지하고 왜 우리가 할애하며 왜 우리가 애쓰고 왜 우리가 몸부림쳐요? 저기에 선한 거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애써가지고서 늘리고 높아지는 것이 선이라고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이룬 것으로 복음을 변절시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이셨는데 왜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왜 세상에서 의를 찾고 왜 세상에 선을 찾느냐. 그 역사, 그 시간, 그 전통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쌓은 성, 그렇게 이룬 시간들, 그렇게 이룬 역사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빼앗김과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하다 포기하지 못하는 올무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역사,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 이것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 이 모든 삶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살고 있고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흩으다는 단어는 뭐냐면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떨어지다예요. 소속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됨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나라됨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스가랴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진 이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 삶 속에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배고픔과 이 땅에 내가 가난과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의 상실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준영 형제가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진짜 고통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 하셨는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체온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데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비참함에 그 하나님과 떨어지고 끊어진 그 단절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것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좌절과 절망과 상처는 깊이 새기고 그 상처 아픔으로 말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고 외로워하고 심지어는 이 수많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삶을 살면서 그 순간과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끊어졌음에 대한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 현장인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연로하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보냄받은 그 현장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내 앞에 목격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서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나 빨리 들어가세요. 하나님. 보여지는 목격하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상황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함에 하나님과 떨어짐의 고통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시간을 두고 그들의 기준들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함께함, 이 붙어있는 싸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문제와 우리 가정, 자녀,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만큼의, 그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의, 그 하나님의 버릴 만큼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짐의 그 고통을 이제 체감하고 알게 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고통에 매여서, 이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있다면 분명히 뭐하다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희망 없음으로 또 절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범죄하여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으로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 이사야 55장 7절, 4장 1절, 스가랴 1장 4절. 자,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가 단절되어져서 여호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그 행동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이 없죠. 내 얼굴에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식이 안 누려져요. 그냥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그 외로움만 일어나요. 그러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만나는 보내받은 그 현장에 그 주체가 그 현상,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갓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갓버리면 뭐 하라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그 자녀, 내가 그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아니면, 창조주 아니면, 지으신 이가 아니면, 보내신 이가 아니면 그것을 다 형통으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요구를 하나 덧붙여요. 뭐냐면 다시 보면요. 55장 7절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만 나의 목전 안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버리고 뭐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버리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마음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가 있고 몸이가 있고 행동이가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잉크가 묻어 있는 내 이름에 대한 부분들 다 뭐예요? 버리고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입이 아니야?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에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는 현장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해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 사역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숙식을 어디서 해결하셨냐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해놨어요. 예? 나병 환자예요. 우리 한센시병, 우리 문둥병. 예?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오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예? 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병이 생기잖아요. 나병이 발생하면 율법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쫓습니다.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율법에도요, 나병이 나아요. 그 나병은 유전이 아니에요. 나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의 집으로, 그의 성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와 다른 성읍에서 나병이 생겼는데 그 율법대로 내쫓기는 내쫓았는데 그가 나와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아주 기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소록도라고 하는 이 땅. 예? 그래요. 그냥 전염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예? 분명히 입증하고 심지어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까지 일찍이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이제 그 나병을 고쳐지는데 그 나병을 한번 걸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홍고시가 되어져서 그들의 일상으로 삶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상처와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저주의 삶에 대한 것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삶의 동네가 어디냐면 이 베단이에요. 베단입니다. 이게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불쌍함과 그 비참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땅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전쟁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비참히 여겼던 그 하나님 궁리에 있던 그 비참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이 베단이에요.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과 식사하시고 이제 그 저주의 땅 그리고 그 죽음의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을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승리의 땅으로 바꾸셔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신 줄 아세요? 베단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비참한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뭐예요? 나와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 향유예요. 이 향유를 이 옥합을채 들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과 모였던 사람들이 확 역정을 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깨트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가치가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300데나리온, 이건 세무하기가 여러분들 쉽습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 하루 일당 보시면 돼요. 하루에 1급 보시면 됩니다. 1급으로.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연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잖아요. 삶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 연봉이라는 것이 1년만 없어도 얼마나 비참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예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서 쏟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고 허비한다고 책망하죠.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14장 9절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요,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 복음 전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에서 기억되리라, 말하여지리라, 전하여지리라는 주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죠. 극진창이죠. 극진창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왜 그 이 행위를 기억하냐고요. 이걸 우리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속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제가 방금 사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모든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버리고 역사를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그 소유에 대한 부분들의 집결이 어디가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사입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너희의 모두를 다 하나님께 드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우리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의 어느의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입니다. 그 나사로에 사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베다니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본인은 문둥병이 안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이 나병이 걸린 부모로부터 낳은 자녀예요. 이 자녀들마저도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예루살렘 성살과 같이 아니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일반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는 일과 삶의 모든 방법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땅과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묶여있고 매여있고 갇혀있고 닫혀있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렸을 때 성장하는 이 모든 삶 속에서의 바람은 뭘까요? 내가 이 배단이 이 저주받은 땅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뭘 해요? 뭐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그렇게 누군가 변변한 직업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업도 없었을 것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장성 1급에 해당하는 이 돈들을 모아가지고서 300일 동안에 이 돈을 모은 이 돈을 예수님께 지금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부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방법들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저 성공받은 땅, 저 능력의 땅, 모든 것이 인정해주는 땅,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야 성공이고 저기에 들어가야 행복이고 저기에 들어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뭐예요? 다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다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십자가. 이 땅의 삶의 모두를 다 버리고 삶의 방식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그 모든 삶의 가치와 기능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삶의 방식을 뭘로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베다니의 이 여인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삶의 모든 목적과 시간과 애씀과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을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조금씩 늘려가고 넓히고 굽히고 크게 하고 하는 것들, 이 삶 속에서 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 애씀의 수고들 다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머물지 않냐고, 그 삶의 모습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지금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다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찾아오셔서 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가증한 것에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할애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떠나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도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희가 살아라. 아멘. 우리 시편 57편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애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현장에 갖고 있는 우리 자녀의 문제든지 상황의 문제이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놓여지는 그 모든 위기와 빼앗김과 그리고 상실과 좌절과 고통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고치신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떠나서 돌아오라. 아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버린 적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지한 것을 또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또다시 내가 주인 되고 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삶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향유컵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역사를 세우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소유를 늘리는 그 삶의 방식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들은 다 버리고 다 깨뜨리고 다 떠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멘, 그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참여하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내가 힘들고 내가 다 빼앗긴 것 같고 희망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그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평안, 기쁨, 화목,
화평, 평강, 그리고 그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